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너희 말이 우리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먼저 설교 제목은 말은 천국의 열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셨는지 물론 아시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왜 40일 동안 방황하신지 아시는 분 혹시 손 좀 잠깐 들어주세요. 목사님 제외하고. 모르시는구나. 왜 40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노아? 노아가 노아가 지금 모세가 돌쳐서 올라오게 했는데 한 번 치라고 했는데 화나서 두 번 쳐서. 정확한 이유가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삭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줘. 괜찮아. 40일 동안 정탐하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삭이가.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은, 저도 여러 번 성경 읽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그냥 원망불평해서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삭이가 말한 것처럼 그 내용이 나와요.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요.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정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처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 지휘관된 자들,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거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 항상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나와서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은 소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하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느껴졌다. 이미 그렇게 보고를 하고, 가나안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10명,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2명인데, 우리들도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진짜 막 부정적인 말도 하고, 난 망했어. 막 죽고 싶네. 막 이렇게 습관처럼 얘기하는데, 요새는 좀
그래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 흥했다. 아, 살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였느냐.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심지어는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구해주신 거는 새까맣게 있고 부정적인 보고에 그냥 혈안되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옷을 찢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갈렙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지 일을 시작하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회중이 돌아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그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잖아요. 민주라는 이름으로 앞세워가지고 왜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냐 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열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죽으려는 와중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이 흠하게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또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만 20세가 되면은 자기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인의 기준은 만 20세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이삭자매는 만으로 어떻게 돼요? 나이가? 21? 성인이야.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야.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근데 최연소 나이가 20세였잖아요. 근데 40년밖에 못 사니까 잘 살아야 6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20살, 이 청년은 청년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청년은 분명히 어렸을 때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해가지고 한 살만 더 어렸어도 살 수 있었는데 성인의 기준에 걸려가지고 더 살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빠르는 날짜가 없어요. 만인 것 같아요. 만으로 20살 10년이 두 번 지나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림이랑 우리 진호는 살았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불평을 극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의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회개합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말과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연습하고 이게 단련이 돼야 되는데 저도 최근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이렇게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한빛교 형제 자매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정적인 말과 원망 불평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열왕기 하 6장 30절에서 이제 7장 그 부분에 이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아람 왕 벳하닷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그 사마리아가 분지인데, 그 펀치볼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지라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삥 둘러서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하면은 그 안에서 그냥 굶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포위했어요. 쳐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냥. 삥 둘렀어. 그러니까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 4분의 1? 비둘기 똥 뭐 하나도 아니고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인데,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급여래요. 1세겔이, 은 1세겔이. 그러니까 오늘날 급여로 추산하면은 1일 급여를 내 노가다 뛴다고 가정해서 이제 10만 원, 10만 원으로 치자고요. 1일 급여를. 그러면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의 급여니까 4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은 1세겔이 40만 원. 그러면 그 나귀 머리는 부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았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나귀 머리를 먹었겠어요.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니까 1세겔에 40만 원을 치고 40 곱하기 80 하면 3,200만 원. 나귀 머리 하나 먹기 위해서 아반떼를 팔아야 돼요. 비둘기 똥은 이게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5 곱하기 40만 원 하면은 2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음식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쌀 정도로 굶주림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에게 찾아왔어요.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오늘 아들을 잡아먹고 나서 다음날 가서 잡아먹으려 했더니 아들을 숨겼어요.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한테 그 재판을 해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제 대법관의 역할도 병행했거든요. 솔로몬이 재판관 역할도 하듯이 왕이 이렇게 판결을 해달라.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약속을 지켰으니 너의 아들을 잡아먹어라. 얘기하기도 그렇고, 약속을 지켜라. 얘기하기도 그렇고. 결론이 안 나는, 진짜 지성과 그 인격과 모든 그 윤리가 다 무너지는 처참한 상황에 오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아까 전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인데 애꿎은 엘리사한테 열이 받은 거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사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해서 이제 주기로 군대랑 이제 장관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또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뒤에 쫓아와요. 왕이 쫓아오는데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분명히 여기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8리터, 예를 들어 8리터라고 치고 8리터가 한 세겔, 보리 2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그러니까 같이 온 그 엘리사의 목을 따라온 그 장관이랑 군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장관이랑 이제 왕이 이제 뒤에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이제 같이 듣게 된 거지. 아니, 하늘에 창이 열린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장관이 괜히 이 말을 덧붙여가지고 하는 말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음식을 볼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요.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나?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4명. 4명 있었는데 문둥병자니까 아무래도 소외되고 누가 먹을 거 줬겠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다 굶주려 죽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굶어 죽고 안에 들어가자니 먹을 거 안 주니까 자기들 거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애들을 잡아먹는 판국에 문둥이를 챙겨주겠어요? 그러니까 밖 안에서 굶어 죽고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서 죽이면 죽고 불쌍해서 음식이라도 주면은 찬동안이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가요. 근데 가는데 하필 그 시간이 해가 진력이래요. 아니 낮에 갈 수도 있는데 왜 해가 진력에 갔을까? 아, 문둥병자니까. 아니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어둑어둑할 때 좀 항복하러 왔습니다 하면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하니까 잘 몰라서 줄 수 있겠지 않나. 아마 그걸 노리고 한 건지. 어둑어둑한 날에 가는데 이제 저벅저벅 걸어갈 거 아니야. 제대로 못 걷고 막 4명이서 막 깡통 덜그덕거리면서 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주셔가지고 그 소리를 증폭시켜 주셔가지고 군대의 소리, 말과 병거의 소리로 크게 들리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두어두한데 사방에서 막 말바꿀 소리 막 들리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집트나 가까운 왕들의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를 치러 왔구나. 너무 다급하고 그냥 완전 혼이 빠져가지고 말과 나귀 모든 군량을 다 놓고 가고 그냥 그 갑옷까지 무거우니까 도망가면 무겁잖아요. 갑옷까지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딱 왔더니 이 장막이 막 쳐져 있는데 사람은 없고 막 먹을 게 사 있고 막 금은 모든 진기한 게 있어가지고 말도 챙기고 막 금은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땅에 묻어놔요. 혹시 또 달라고 할까봐 묻어놓고서 막 맛있게 먹고 있다가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 항상 의식했던 것 같아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성문을 가서 알려요. 문지기한테. 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함정 아니냐. 이스라엘 왕하고 장관들이 함정일 수 있겠다. 말 5마리를 끄고 정찰해봐라. 맞는 거죠. 정찰해야죠.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가니까 진짜 갑옷이 버려져 있고 먹을 것이 산더미까지 쌓여 있고 하니까 맞다. 그 문둥병자의 말이 맞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이제 가져왔어요. 음식이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성문에게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이제 막 웅성웅성할 거 아니야. 막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국에 먹을 게 있는데 정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그 오른팔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사울 왕의 그 오른팔력으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창도 들어주고 그런 역할 하듯이 그 장관이 아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하늘의 창이 열려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한 그 장관이 통제하려다가 성문 앞에서 통제하려다가 이게 뭐 말을 들어요? 굶어가지고 내려 뱉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밟아가지고 그냥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는 것은 이 주제가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자. 그리고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와 비슷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해가지고 초대 교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교황 뭐 몇 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제 천국 열쇠를 이렇게 물려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 교황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말로 고백해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말의 고백이에요. 말. 왜 말이 중요한가?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천하의 창조물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이 신이 수명에 운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빛이 있으라 말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빛은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 액션이 물론 하나님께서 뭐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액션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이만큼 말에 되게 중요한 것을 되게 여러 번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말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말로써 풀고 묶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게 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 위에 말로써 하나님의 이런 성전을 세워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원망, 불평, 불신을 극히 싫어하신다. 그거 보셨잖아요. 40년 동안 뺑뺑이 쳐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기어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말과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럼 사회생활 잘하려면은 윗사람이 어떤 스타일인가 잘 알아야 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면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말을 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만 20세가 되면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과 소원, 비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말로써 풀어내자고요. 말로써 풀어낼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의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하시옵고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한빛교회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빛교회에 들어온 모든 자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한빛교회가 치유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